10월 26일 말씀으로 시작하는 아침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주님께 묻고 생각하고 그대로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 이제 어제까지 창세기는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잠언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잠언 21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의미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앙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길을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느니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왕과 하나님의 왕과 또 하나님의 주권이 나오는데요. 왕의 마음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물이 흐르듯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권력이나 계획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죠. 2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행위를 정직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마음 깊은 곳까지도 감찰하십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 거잖아요. 또 공의와 정의가 기뻐한다고 되었는데요. 우리가 단순하게 예배드리고 뭐 한다는 것이 내가 뭐 이렇게 했어 중요한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의 어떤 행위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의무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죠. 4절에는 교만과 또 악인의 형통함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높은 눈, 교만, 악인의 일시적인 형통은 죄로 여겨집니다. 또 5절에 부지런함과 조급함은 뭡니까? 계획적이고 부지런한 자는 풍요로함을 이룰 것이고 조급하고 성급한 자는 궁핍에 이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적이고 부지런하게 사는 거하고 조급하고 성급하게 사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와 계획의 삶이 안정과 결실로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6절에 보시면 속이는 재물이 있습니다. 속임수로 얻은 재물은요, 죽음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정직과 청렴을 요구하시죠. 7절에서 8절을 보면은요, 악인의 강포와 심판을 볼 수 있습니다. 악인의 폭력은 결국 자신을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죄인의 길은 구부러지고 정직한 사람의 길은 곧습니다. 또 9절 10절에 보면 다투는 여인과 한 집에서 큰 곳에 사는 것보다 작은 움막에서 평안에 사는 것이 낫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불안하게 남의 거 불이하게 돈을 얻어서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어떻습니까? 그냥 내가 작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평안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더 행복하겠습니까? 11절 12절은 교만한 자는 자기의 벌을 받으면서도 어리석은 자로 살게 되는 것이고 지혜로운 자는 교훈을 통해서 더 지혜로워진다고 하였습니다. 또 13절 14절은 또 가난한 자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귀를 막고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무시하면 자신의 공경에 처했을 때 도움받을 자가 없습니다.
은밀한 선물이나 뇌물은 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려고 이제 우리는 경고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말씀 듣고 우리 오늘 정의와 공의를 잘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영적인 교훈으로 우리가 한번 네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겠죠. 왕과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마음 중심의 삶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정직과 겸손, 정의로운 행동들이 있는지, 내가 그렇게 실천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세 번째는 부지런함과 지혜입니다. 내가 계획적이고 부지런하게 사는 것이 풍요로운 것을 가져오고 있지만 내가 조급하고 교만하고 그렇다면은 그것은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네 번째는 약자를 돌보는 정의에 대해서 실천하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듣고도 또 은밀한 선행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내가 정말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듣고 있는지, 내가 정말 주님께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선행을 행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같이 실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 삶에 겉으로 드러나는 성과, 겉으로 보여지는 정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어떤 조급함이나 교만이 아닌 부지런하고 성실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약자에게는 너그럽고 내가 강한 자에게는 정말 더 친절을 베풀면서 우리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관찰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모든 것을 의뢰하며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